티벳 사자에서 서기 820년경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통일 신라 시대쯤입니다. 인도 동북부 나란다에 어느 불교 사원의 고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의 정도가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정도였답니다. 완전한 신통방통한 초능력을 갖추었으며 명상에 들어가면 유체이탈을 자유자재로 하며 일체의 중생세간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르쳐 파드마 삼바바라고 불렀습니다. 연꽃위에 피어난 자라는 뜻입니다. 그의 위대함과 신비스러운 초능력이 인도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고 티벳의 왕에게도 알려지게 되어 티벳 왕의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티벳 왕의 국사로서 3년간 왕궁에서 머물다가 히말라야 설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위대한 파드마 삼바바는 깊은 산중 움막에 기거하며 인도에서 가져온 온갖 신비한 경전들을 티벳어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깊은 명상에 잠겨 사후 죽음의 세계를 체험하고 그것들을 책으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책의 분량은 100권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스승인 파드마 삼바바는 책을 세상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이가 적었기 때문에 신비한 책들을 히말라야 동굴에 나눠서 감추어 두었습니다. 내 책은 향후 600년 뒤에 세상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600년 후 그의 제자들이 환생하여 그 숨겨진 비밀 동굴에서 그의 책을 하나하나씩 발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발견한 책이 65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테르템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즉 보물을 찾아 나서는 자란 뜻입니다. 티벳 사자에서는 테르템 중에 가장 뛰어난 릭진 카르마링파가 티벳 북부의 한 동굴에서 찾아낸 비밀의 책입니다. 이 책은 티벳 승려와 인도 북부의 일부 사람에게만 전해져 내려왔으나 1910년 초 영국 옥스퍼드대 종교학 교수이며 서방세계의 티벳 불교의 대가인 에반스 웰치 교수가 필사본을 구해 티벳 승려인 라마카지타와 삼규미 옛 고어를 번역하였고 에반스 교수가 주석 및 해석을 달아 1919년 옥스퍼드대 출판부에서 발행해 서방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한 책입니다. 책의 원제목은 바르도 테돌이라 하며 그 뜻은 바르도 상태에서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바르도란 사람이 죽은 후부터 49일 동안의 기간입니다. 서구의 위대한 심리학자인 칼융이 죽는 순간까지도 손에서 놓지 않았던 책이 바로 이 책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칼융은 나는 이 책에서 새로운 생각과 발견을 위한 영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근본적인 통찰력을 얻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칼융은 서구의 철학과 종교가 따라갈 수 없는 가장 차원 높은 정신의 과학이라 평가하며 해설서를 썼다. 인간이 바로 죽고 나서 49일 동안의 겪는 과정을 다음 생의 몸을 받아내기 전까지 중음신의 몸으로 머무르는 49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아무튼 이 책은 영적 스승 그우루인 파드마 삼바바가 깊은 선정에 들어가 유체이탈을 통해 초월적 의식의 높은 경계에서 인간의 삶과 죽음의 과정을 명백하게 관찰한 후 서술한 책으로 인간의 사후세계를 가장 진솔하고 거짓 없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음 직후 49일 동안 영혼이 바로 위에서 머물 때 사후 인간이 어떤 빛을 선택할 때 맞부닥뜨린 빛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여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죽음의 지침서라 할 수 있습니다. 죽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과학이며 모든 과학을 초월하는 것임을 그대는 알아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죽으리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는 게 보통 인간이다. 그러니 그렇게
아둥바둥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죽는 법을 배울 만큼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 너무 적구나. 나는 그대에게 이 신비의 가르침을 주노라. 이 가르침은 그대 영혼의 행복에 큰 도움을 줄 것이고 모든 아름다운 삶의 근본이 되리라. 오롤로기움 사피에티아. 이곳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곳에 있으리라. 그곳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곳에도 있으리라. 이곳에 있는 것과 그곳에 있는 것이 차이가 있다고 보는 자는 영원히 죽음에서 죽음으로 이르는 길을 걸으리라. 참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으니 이곳과 그곳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 카타 우파니샤드 제4장. 진리에 대한 심오한 깨달음과 티벳 사자의 설을 한번 듣는 것만으로도 영원한 대자유에 이르는 길이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 인류의 스승인 톨스토이도 항상 죽음을 기억하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죽음을 기억하고 명심해야 오늘 하루의 생활도 충실하고 보람차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톨스토이는 시골 간이 기차역에서 죽는 순간까지도 진리라고 부르짖었던 의미를 이제는 어렴풋이 알 것 같기도 합니다. 결코 죽음이라는 단어는 영세주의적 관념이 아니라 적극적 삶의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삶이야말로 세상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올바른 자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책은 경전 속에 담긴 사상과 믿음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놓았다. 죽음과 환생의 경계에 바르도라는 곳에서의 신비한 체험을 기술해 놓았다. 이 바르도는 49일 동안 지속되는데 이때 사자 죽은 자는 여러 단계의 시험을 거치게 되어 대자유를 찾게 된다. 시험에 탈락한 자는 결국 낮은 단계로 떨어져서 축생의 세계로 가거나 끝내 다시 인간의 세계로 환생하고 만다. 이러한 끊임없는 굴레를 순환하는 것이 윤회이며 이와는 반대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면 열반의 경지에 오른다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자이면서 심리학자인 칼 융은 이 책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영혼 속에는 신이 내재되어 있다. 바로 그 신은 창조의 힘이다. 이 힘을 통하여 영혼은 생각들을 창조한다. 그리고 그 생각들에 의해서 영혼들은 서로 차이를 갖게 된다. 결국 생각은 모든 존재를 결정하는 조건일 뿐만 아니라 그 존재 자체이기도 하다. 이 세상의 본질은 하나다. 그 본질은 더없이 평화롭고 고요하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무엇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없다. 그러나 무지가 스스로를 눈을 멀게 하고 망상이 깨달음을 잊게 한다. 그것 때문에 우주의 모든 형상을 특정짓는 조건과 차이와 활동들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다. 대승기실론서 중에서 쾌돌이란 티벳 사자의 설을 듣는 것을 통하여 영원한 해탈에 이른다는 뜻이다. 티벳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 바르도에 익숙해 있다. 죽음의 순간에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 후에도 한동안 스승이나 영적인 선생은 사자와 함께한다. 그들은 사자가 의식적으로 남아있는 더 낮은 단계의 통로에 이끌리지 않고 존재의 밝고 투명한 빛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살아있는 동안 이 가르침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대부분의 의식체는 사자가 죽음을 맞이한 순간부터 3일반부터 4일반까지 자신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기절 혹은 수면 상태에 빠진 것으로 느낀다. 이 기간을 치카이 바르도, 즉 첫 번째 죽음의 순간에 바르도라 한다. 이 기간 동안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최초의 투명한 빛과 두 번째의 투명한 빛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사자는 세 번째 빛이 담긴 초에니 바르도, 즉 두 번째 존재의 본래 모습을 체험하는 바르도로 들어간다. 그가 기절 상태에서 깨어날 때 그의 눈앞에 상징적인 파란색, 흰색,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등 들과 소리, 그가 살아있을 때 행한 행위에 따라 카르마의 환영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죽은 자 사자는
본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과 뼈가 있는 육체를 갖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몇 분 후에 사자는 자신이 그런 육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육체에 대한 강렬한 욕망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하여 육체를 찾아 세 번째 환생으로 향하는 바르도로 들어서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카르마의 결정에 따라 이 세상이나 다른 어떤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 바르도의 상태는 일종의 꿈의 상태이며 다만 죽은 자는 꿈의 상태인 줄 모르고 실제하는 체험이라고 믿는 것이다. 바로 티벳 사자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사자가 의식을 잃지 않고 보여지는 모든 빛의 색채 소리와 환영들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며 존재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영원한 해탈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 바르도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죽음의 순간에 나타나는 투명한 빛으로 사자를 인도하는 방법. 둘째, 사후세계의 중간 상태에 놓인 사자를 존재의 근원으로 인도하는 방법. 셋째, 사자가 환생할 곳을 찾고 있을 때 자궁의 입구를 막거나 혹은 자궁 중에서 선택하는 방법들이다. 사후의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자기 마음의 투영이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당신은 자아의식이나 욕망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본래 모습을 깨달을 수 있으며 죽음을 해탈의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침묵하라. 이 삶을 떠남에 있어 의식적으로 떠나가라. 죽음이 그대의 생명을 빼앗아가게 하기보다는 그대 스스로 그것을 놓아라. 죽음에 패배당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그대의 모든 집착을 놓아라. 그대에게 있어 이 삶은 끝났다.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다. 삶을 붙잡고 있으려 한다면 그대는 죽음과 싸우게 될 것이다. 그대는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가능성 또한 놓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을 놓아버려라. 긴장을 풀고 아무런 적대감 없이 삶의 절정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남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라. 어떻게 몸이 점점 더 그대로부터 멀어져 가는지, 어떻게 마음이 마치 거울이 떨어져 깨지듯이 산산조각되어 부서지는지, 그대의 감정, 느낌, 기분, 그대의 삶을 이루고 있던 모든 것이 어떻게 사라져 가기 시작하는지 지켜보라. 감사합니다.